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은 아주 우애 깊은 형제가 소유하고 있던 밀밭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아주 근면하게 그렇게 서로 우애하며 살아갔습니다. 형은 결혼하여 가족이 있고 동생은 아직 가족이 없었습니다. 미를 추수했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의 이 몫을 똑같이 그렇게 나누은 다음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퇴근한 이제 형이 그의 아내에게 여보, 이 동생이 참 수고 많이 했어. 그래 내가 동생 몰래 내가 곡식단을 좀 옮겨놔야 되겠어. 동생의 이 단어로 말이요. 부인이 좋게 여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혼자지만 우리 형님은 형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좀 더 곡식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 곡식단을 좀 옮겨놔야 되겠다. 그래 저녁 먹고 밭에 나가서 형은 동생의 곡식단으로, 동생은 형의 곡식단으로 서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나가 보니 곡식단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희한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이렇게 형은 동생의 곡식단으로, 동생은 형의 곡식단으로 또 옮겨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가 보니 또 그대로예요. 신기하다. 누가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셋째 날에는 밤에 보초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동생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양 형제가 각자의 밭에서 그 복식단을 가지고 형으로 동생으로 가는데 중앙에서 마주쳤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곡식단을 채운 사람은 형이었고 동생이었답니다. 이들 형제는 곡식단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서로의 우애와 우정과 신뢰와 사랑에 너무 감업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냥 감사와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뚝 떨어진 그곳이 솔로몬 성전의 센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함께 서로 공유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유대 민간에 내려오는 그런 전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사역을 도와 베드로전서를 대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복음의 동역자 실로아노, 그에게 감사를, 그의 특별한 수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여러 권면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또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실로 베드로전서는 권고의 책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인해서 곧 닥칠 엄청난 교회에 대한 이 핍박, 그 환난에 직면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소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권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12절에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 우리가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합니다. 1장 13절에서 21절에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개인적인 성결의 필요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는 보배로운 사한돌 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너희도 사한돌 대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되라, 이런 권고를 합니다. 2장 11절부터 17절 사이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원론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림인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을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왕을 존대하십시오. 2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도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가정윤리를 권고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의 의무와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그치지 말고 금하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은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평화를 추구하라. 아멘.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4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강력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4장 12절부터 19절 사이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실제적인 핍박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믿으신 창조주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자.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고난의 딸을 견뎌나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세요. 젊은이들에게는 순종하고 또 겸손하세요. 온 교우들에게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12절 후반부에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Stand fast in the true grace of God.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위로부터 막 불같은 은혜, 파도같이 밀려오는 은혜, 물론 은혜입니다. 이 말씀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굳게 살아. 그렇게 권고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옛 아랍 격언에 당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베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베어버리면 어디 가서 그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명심보감도 사람들에게 인생살이에 그 살아가면서 도의 그리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의 고전도 권면합니다. 이렇습니다.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감고 있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라. 하루 세 끼 밥을 먹었거든 매양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 사람이 구차하게 탐내어 시기하고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10년의 편안함은 없을 것이다. 선을 쌓고 인자한 사랑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화가 있을 것이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평범을 초월해 가는 것은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투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땀방울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길이 형통하게 문이 열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 카리스라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 이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원초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태양이 쫙 세상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토록 어두웠던 세상의 밤이 쫙 물러가고 저 영남산 마루부터 빛이 쫙 점점 땅바닥으로 쫙 내려앉으면 그토록 추웠던 요즘같이 영하 1도 2도 내려가는 기온도 햇빛이 쫙 비치면 온도가, 몸의 온도가 싹 올라가고 정상화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이 솟아오르는 것 같다. 우리 영혼을 일깨웁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여명이고 점점 빛이 확산이 되고 마침내 태양이 온전한 모습을 이루면 찬란한 새하늘 아침의 빛이 온 누리에 비추고 우리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쫙 변모시키고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고 캄캄한 우울한 마음들이 쫙 물러가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빛이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할 수 있다 해보자 야 하는 이런 생명의 약동과 박력과 생기가 우리 주님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옵니다. 대형 백화점에 쇼핑몰에 아무리 가도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와야 이게 있는 것입니다. 맛보지 않고 아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롭지 못한 입으로 은총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롭지 못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도에게서 이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땅으로부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는 투표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영어로 grace라고도 하는데요. 또 gift, 선물이라고도 해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영죽을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두면 지옥으로 자동 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내버렸습니다. 소외시켰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은혜롭게 되는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성결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10절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를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귀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되는 이 은혜를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하나님이 선하게 해 주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요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산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각자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정립해 두신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하나님 창고는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탈 때 우리 주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복된 겁니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입이 다 있어도 만개의 입이 있어도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찬양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사랑을 높이고 외치고 강력하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며 한 사람이 죄를 인하여 죽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선물을 얻게 되었다. 첫 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에 이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을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 있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우리 마음이 살갑게 기쁘게 움직이며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입니까? 다 우리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한 것, 그 어떤 12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바울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나 나는 역시 무익한 족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도의 마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공감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하심을 붙들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요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5가지, 6가지, 7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사랑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힘은 들지 마.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몸을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시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몇 번을 구했습니다. 응답이 내게 받은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가 힘들지만 그게 족하다. 그렇게 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온전해지시는구나. 그러면 더 크게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가 힘껏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이 아는 약점이 있고 공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께 내어놓고 맡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알려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모두의 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증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오늘 이런 다양한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고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나면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갈 건데,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읽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나는 이대로 멈출 거야가 아니라 자라가라고, 끊임없이 자라가라고, 주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시다. 히브리 4장 16절은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 은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은혜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줄여 죽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없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하나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 굳게 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